오늘은 어버이날인데 우리 어떻게 어버이 은혜에 감사함을 느끼며 그리고 오늘 하루를 보내셨는지 우리 자녀들이 말이에요. 오늘 대신방 하면서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이 또 지난 월요일 또 이런 연휴였으니까 와서 또 이렇게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했다는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런 것도 없이 지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후자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물론 뭘 갖고 싶습니까? 연락이 왔는데 니나 잘해라 이제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오느냐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는 자녀의 삶을 잘 사는 것이 그게 가장 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왔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왔다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말할 필요 없이 그저 잘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멀고 깊고 깊은 것 이런 제목입니다. 사실 여러분 멀고 깊고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썩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뭐 할 겁니다. 멀다. 그런데 깊고 깊다. 이게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실제 멀어지고 깊어지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 잘 떠오르질 않아요. 예를 들면 사람하고 멀어지면 그러면 사람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결코 깊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또한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은 배움이 깊어지면 멀어지는 게 아니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근데 배움을 원치 않으면 깊어지는 게 아니고 얕아지는 거잖아요. 이 두 단어가 사실은 함께 있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 단어를 어디에서 사용하느냐면 전도서 특별히 솔로몬이 24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7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그렇게 되어 있죠.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고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고 이 솔로몬이 뭘 지혜를 알려고 노력했느냐면 인생 만사를 알려고 노력한 거예요. 인생을 알려고 자기 모든 나는 지혜자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일들을 다 깨우치고 싶었다. 그런데 인생사, 세상사를 알려고 하면 할수록 멀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오히려 알면 알수록 그 인생 깊이가 깊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알면 알수록 그 깊이는 너무너무 깊어서 다 헤아릴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게 너무 우리 인생으로서는 통달할 수가 없으니까 내게서 너무 멀리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바로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됩니까? 23절 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23절 표준세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오면 솔로몬은 그저 산 것이 아니고 인간에 대해서 인생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가, 그걸 알려고 애를 썼다는, 그래서 자기는 지혜자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뭘 줄까 했을 때 나는 지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그러니까 네가 지혜를 원하는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도 주고 능력도 주고 명예를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 지혜를 갖고 싶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인생사를 알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느낀 게 뭐냐면 멀다. 그리고 그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 모든 것은 인생사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솔로몬이. 우리가 알려고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인간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려고 노력할수록 우리에게 얼마나 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죠. 그럼 여기에서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인간의 한계는 뭔가를 알려고 하는, 인생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이성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알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봤고 그걸 알고 싶어서 모든 힘을 다 해봤지만 결국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너무 깊어서, 너무 멀어지고, 자꾸 멀어지고, 파면 팔수록 더 깊어지고, 이게 파면 팔수록 해결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속에 들어가 버리는, 이런 걸 보고는 솔로몬은 인생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지혜를 얻거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 인생사는 우리가 다 모르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 인생의 깊이는 너무 깊어서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아. 이런 표현들을 간혹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래 복잡하게 사냐. 그냥 대충 살지. 그렇게 복잡하게 해봐도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것에 살아가면 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인생이 깊고 우리가 알면 알수록 멀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발견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대충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더 사모하라고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값진 것이고 저의 인생도 값진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인생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노력하여도 이 인생에 대해서 다 깊이를 모른다고 해도 우리는 그 깊이를 알려고 해야 되고, 우리에게서 멀리 있다고 해도 우리는 찾아가야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터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대충이라는 표현과 함께 어울리는 것인데, 뭔가를 알려고 배움 그리고 경험들을 천시하는 경향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워도 소용없어. 그것은 네가 알려고 해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니까 그 인생이 경험하는 것, 배우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것이야. 배움과 경험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저도 처음 이제 20대가 돼서 직장 생활하고, 그 직장 생활하면서 기계를 만질 때 어떤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은 전문적인 연구를 배우는 곳에 가서 이론 공부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배움이 헛되다. 저래 배워도 소용이 없어. 그냥 열심히 일하면 다 경험으로 체득되는 건데 왜 저렇게 배우지?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요, 그 이론을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과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삶을 사는 사람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으니까 한 사람은 승진을 하고 한 사람은 도태를 하더라는 거예요. 배움과 경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지만 배움과 그리고 경험들을 무시하거나 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배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모두 우리 인생을 알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배움과 경험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 주어지는 어떤 것도 소홀히 하거나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배움에 또는 경험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인가? 나는 오늘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배움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솔로몬 같은 경우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솔로몬은 자신이 인생사를 다 알려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때 깨닫는 것이 자신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행동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느끼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절대 권한이 있다는 모든 지혜의 권한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행동이 대부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만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 예전에 알고 있던 지식이 요즘 세상에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지 알게 된 게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옛날 사람들이 이제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배를 타고 저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저 수평선을 넘어가면 다 낭떠러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했더니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은 지구가 둥글면 이렇게 또 천동설도 있지만은 천동설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지구 중심적으로 보면 천동설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동설이 되면 안 되거든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지동설이 되면 안 되고 천동설이 돼야 돼요. 그럼 왜냐하면 지구가 돌아버리면 지구가 돌 때 사람이 거꾸로 이제 서는 거잖아요. 그래 되면 그럼 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까지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천동설이 맞지 않고 지동설이 맞는 거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고 있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건 아니라는 걸 알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서 발생된 것이 뭐냐면 지구는 거꾸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모나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즘 와서 그런 이야기하면 다 웃지 않습니까? 옛날 지식이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단한 과거보다 대단한 것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1000년이 지났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또 다른 무엇인가 발견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구가 돌고 있는지 태양이 돌고 있는지 이거는 10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뀔지는 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보면 그게 옳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형태가 될지는 그 태양계가 이미 아마 과학적인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태양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중심으로 있는 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태양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태양이 돌고 있는 건지 또 다른 무엇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1000년이 지나고 나면 또 그 지식의 세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식은 세월이 지날수록 바뀌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인간의 이성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자신이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것은 내게서 멀다는 사실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최고로 생각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행동들은 바로 교만한 행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는 아무 보잘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아는 것도 지식도 다 폐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겸손하게 다시 주님 앞에 배우려고 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솔로몬이 정말 주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인데 한번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 깨달은데 얼마나 재밌는 것이냐면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26절 말씀 봅니다. 이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뭘 깨닫냐면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기 가만둬 보십시오. 누가 무엇보다 쓰다는 거예요? 여인이 사망보다 더 쓰다는 거예요. 보고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도 우리 여인들이 별 반응이 없는데, 여자를 조심해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특히 목회자들은 뭐 돈, 명예, 그리고 여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사에 돈과 명예와 여인들을 조심하라 이런 말을 옛날 많이 했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딱 그 말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여인은 어떠냐면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 이 꾀를 잘 내는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여인은 사망보다도 더 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멀리하려고 피하려고 하고, 죄인은 그 여인에 붙잡혀 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표현만 딱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여인을 조심하라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이 여자를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런 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요즘 이런 말 했다가는 돌 맞아 죽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솔로몬은 이 말을 했을까? 솔로몬이요 사실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솔로몬은 후궁이 700, 첩이 300이었습니다. 1000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 때문에 엄청 고통을 당합니다. 이 여인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커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재밌는 표현이죠. 오늘 표현은 상당히 솔로몬이 완전 파격적인 표현하고 있고 우리를 충격으로 막 몰고 가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도 보면 자신이 사람 중에 지혜를 찾았는데 1000명 중에 남자는 1명 정도 찾을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만 보면, 오늘 내용만 보면 그런 겁니다. 이 글자 문맥만 따져보면 여자는 1000명 중에 1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1000명을 누구로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석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장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장녀들은 남자를 마음을 빼앗는 일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의 그 꾀, 장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꾀에 의해서 손에 잡히면 사망보다도 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니까. 그런데 또 다른 주석학자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여인은 솔로몬의 후궁들을 이야기한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지혜 때문에 각 나라가 솔로몬과 계약을 맺고 그 나라와 어떻게든지 연결해 보려고 했을 때 공주를 바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략 결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약 1000명 됩니다. 후궁이 700, 첩이 300 정도가 되니까 1000명의 숫자를 데리고 이제 산 사람이 솔로몬인데, 1000명 중에 지혜를 잘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단 1명도 없더라. 저는 어디에 더 포커스가 있냐면, 솔로몬이 1000명의 첩을 두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고 봐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남자는 지혜자를 찾을 수 있는데 여자는 지혜자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없더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지혜자를 인생의 문제에서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면 100명 미만이 될 텐데, 사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진짜 지혜자가 얼마가 될 수 있을까?
역사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왔는데 참으로 저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 지혜는 삶의 문제에서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 후회해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판단했던 거, 내가 조금만 더 잘 생각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진정한 지혜자로서 어떤 일에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쉽지가 않습니다. 솔로몬도 후회했으니까 자신의 삶을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자는 이만큼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여인이라고 해서 없다라고 한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해보니, 자신이 지금까지 찾아보니 자신의 후궁 중에는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는 그 누구도, 그 한 명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원한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1명 정도는 있는데 자신과 함께 사는 이들 중에는 단 1명도 없더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이야기는 곧 인간은 지혜자를 찾기가 어렵다. 그만큼 힘든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굉장히 정확하게 막 묘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냐면 인간이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개역 개정판의 성경에 정직하게 지었어서는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직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지었다는 이 표현을 표준 세변형에 했잖아요. 단순하게 지었다는데 단순한 게 뭔가? 인생사는 복잡습니까? 단순합니까? 물어보면 복잡합니다. 어떤 하나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복잡합니다. 인생사는 사실 복잡한 게 맞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단순하더라는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더라는, 오히려 인간이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이다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복잡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개역 개정판에 정직하게 단어를 썼는데 이 정직하게 단어가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야사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서 떠나가지 않고 순종하는, 순종이 어렵으면 복잡합니까? 순종이란 말이 복잡한, 순종만큼 단순한 게 없습니다. 이거 해 이러면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거 해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저분은 이걸 원할 거야, 저 사람은 이걸 내한테 생각하는 것이야,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잘 드러난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단순한 것을 명했습니다. 복잡한 걸 명한 게 아니에요. 네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에덴 자체가 기쁨이니까 네 기쁘게 살아라. 그러나 단 하나 이건 하지 마라.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복잡합니까 이게? 안 복잡잖아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단순한, 하나님은 단순하게 지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복잡해지냐면 그게 사단의 유혹인데, 뱀의 유혹인데, 뱀이 뭐라 그러냐면 먹으면 어떻게 된다더냐, 먹지 말라더냐? 아니 다 먹을 수 있다더라. 그런데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더라. 죽을까 하노라? 아야, 먹어도 안 죽는다. 그건 하나님이 네가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어서 지혜롭게 될 뿐이다, 딱 이야기했어요. 복잡해졌습니까? 안 복잡해졌습니까? 복잡해졌지요.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복잡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아주 단순한 명령을 했습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단순하게 얘기했는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단의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특히 생각을 합니다. 이걸 먹고 싶고. 그런데 죽을까? 정말 사단은 안 죽는다 했는데 안 죽을까? 먹으면 어떻게 되지? 이제부터 생각이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잡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길,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하게 만드셨다는 이 말은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단순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삶이 단순할 리가 없잖아요. 복잡한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보면서 멀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더라 이거예요. 솔로몬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지혜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성막 이야기도 있고 야고보서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도 있고 아래로부터 나온 지혜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래로부터 생긴 지혜는 귀신의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래로부터 나온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그리고 질투가 일어나고 항상 그 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케 하고 거기에는 정결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화목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지? 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제가 신방하면서 다시 고민해 봤을 때 뭘 깨닫게 되느냐면요, 사람이요 아래에서부터 난 지혜라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뭐냐면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자기 지혜로 하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화목한 것이 없어져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니까 욕심이 일어나요. 사람과 경쟁하게 돼요. 그래, 이 모든 것을 야고보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귀신의 것이다.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복잡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하다, 화목하게 하는 일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하고,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고 타인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오신 거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나중에 십자가 질 때 못 박아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보통 5천 명이 먹었다 하지만 그 남자만 5천 명이 먹었는데 대략 한 2만 명 이상 먹었다 보잖아요. 근데 2만 명 중에 누구 한 명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못 박으면 안 됩니다라고 소리 한 적 없습니다. 그들이 굶주릴 때 주님이 도와줬고, 병든 자 치료해줬고, 그리고 죽은 자 살려줬고, 수많은 일들을 했던 것이 주님이잖아요. 그것도 12제자, 그들 눈앞에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줬던 분이 주님이신데 십자가 질 때 단 한 명도 나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그걸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걸 안 할 줄 몰랐겠습니까?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들은 그렇게 될 거라 해서 너희 인간 이래 되겠냐고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잖아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도와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다. 하나님의 지혜는 상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이 아플까 아프지 않을까, 이게 가정의 달을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식을 생각하면 노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생각하면 순종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자기를 생각하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자기를 생각하면 복잡해서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다. 하나님의 지혜는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으니. 그리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성막은 이제 압니다. 지혜 있는 자를 택해라고 했고, 그 지혜 있는 자를 택할 때 지혜 있는 자를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지혜의 신이 임했다, 그 표현을 쓰잖아요.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두 가지를 대조하는 게 많습니다. 평안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고 근심도 그렇고, 오늘 나오는 이런 어떤 그 인간의 이성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도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어떤 한계 없는 이런 것도 다 대조로 나타나지요. 그런데 지혜도 놀랍게도 대조가 되는데, 인간이 가진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가진 지혜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인간의 지혜는 자기가 아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이 100cm를 이러면 짜면 되잖아요. 100규빗 하라 이러면 간격은 얼마라면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경험하고 배운 것이 있으면 100규빗 하라면 이거보다는 한 101규빗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높이는 만약 50규빗 하라면 50규빗보다는 담장은 한 100규빗 정도 하지 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복잡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을 보면 놀라운 점이 뭐냐면 성막의 지혜자, 성막을 지었던 사람들의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 시킨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복잡하지 않잖아요. 자기 지혜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니까. 이 복잡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복잡하게 만드는 아주 단순한 삶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살더라. 그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솔로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 했는데 여인들이 1000명이 오니까 그 1000명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다 보니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눠져 버리고 오히려 내가 그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된 사망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로서 인생을 알지 못하는 자로서 자기가 서 있더라. 이런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자세히 하고 주의하고 연구를 해보면 딱 하나 결론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고 그 지혜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에서 벗어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삶이 복잡해져서 자기 이성을 가지고 발휘하면 할수록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뛰어난 것처럼 보이고 뭔가 화려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지나 보니 그것은 어리석은 길이었고 그것은 매우 미련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이 사람은 알려 했을 때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의 많은 문제가 멀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그런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